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변방에서의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아버지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모든 죄가 속죄되게 하시고 모든 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바 솔로몬에게 말한 바 너희들이 내 성전에서 죄를 고하면 어떤 연병이든 기근이든 어떤 아버지 사건이든 환경이든 내가 다 듣고 너희들이 간구하면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에 너희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이들이 직고하면 고하면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늘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셔서 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사오니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에클레시아로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보여주신 장소에서 아버지 앞에 드높이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거룩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예가 그대로 만방에 하나님 아버지 널리 더욱더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 위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호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구름 위에서 주께서 친히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들려지는 노래와 찬양과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위에 하나님 성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봉헌 예배에 주께서 친히 기쁘게 금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신앙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와에 이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기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로 봉독께 올리겠습니다. 10절부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볼게요. 오늘 성전보험 강사에게 실로 우리는 뭐 이 시대에 이제 성전된 우리에게 우리 이제 몸체가 이제 이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됐죠. 참으로 실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잠시 이제 한 테이프로 뒤로 가면 이 당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임재를 하셔야 될 이 포지션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포지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죄를 먼저 1차 제사 드리는 사람과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1차 속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두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사나 속죄나 이것은 성전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이제 이 성전은 우리는 조금 이제 이 시대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넘어 예수님을 넘어서 성령 시대에 이제 도입된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또 시대적으로 또 끝물이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조금 우리가 이제 다운시켜 놓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몸체 속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참으로 비록 하우스지만 너무나 비록 하우스지만 감사한 일이죠. 구약 1차 그 성전과 2차의 성전은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처럼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아주 현저하게 극과 극인데요. 1차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것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왕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졌는데 이제 아름다운 마음이죠. 당신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이런 아방궁에서 있으면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늘에서 거하시기가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 다윗도 아마 자기가 아방궁에서 꾸미면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었고 양심의 어떤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쭉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언약궤 하나님의 대신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법궤를 보고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옆에 있던 이제 갓 선견자가 이제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왕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동등한 이제 늘 먼저 보고 먼저 또 느꼈던 그 선견자가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이제 주님께서 오셨던 그 말씀처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가 친히 다윗과 그 갓의 그 두 분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들으시고 갓에게 그날 밤에 계시를 하십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언제 내가 성전을 내가 지으라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했냐.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에 왕의 마음을 연락했다고 간합했다고 전하거라. 하지만 지을 수는 없다. 너의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뭐 변방에 쓰든 센터에 쓰든 중심에 쓰든 뭐 이것도 저것도 이도 저도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싸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건네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연락하시고 간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엄연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 있으시고 또 영광 있으시고 승리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조건 다 자식이 무조건 부모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드린다고 해서 부모가 받는 부모도 있지만 또 받는 채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식을 위하여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온갖 것 잡동사니로 어떤 그런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러한 관련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연락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통보를 이제 선견자에게 보냈습니다. 너의 마음이 갸륵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자기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밧세바를 통해서 나간 그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이제 왕위로 이제 왕권이 이제 내려가죠. 근데 보기에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이 미숙한 겁니다. 솔로몬이 전통적으로 왕의 계승이 내려가지만 그 다윗 입장에서 당연히 아버지니까 뭐 자식이 어리석고 뭐 그러겠죠. 저 역시도 뭐 그런데요. 자식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부모의 시력의 입장에서 내 레벨로 볼 때는 자식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늘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툭 던지는 게 그냥 그 본론이 결론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생각하다가 던진 그 말이 그렇게 이제 그러곤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 미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만큼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열국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아주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물론 그릇이 크고 사이즈가 크고 경외심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지독한 연단도 받아서 왕까지 올랐지만 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심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정말 사이즈도 크고 명성이 막 하나님의 이 성전이 딱 지으면 저 멀리서도 다 보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또한 그 소리로 언어로 정말 그 많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일파만파 막 그렇게 정말 그 명성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명성을 그 멀리까지 온 나라에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쪽팔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뉘앙스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짧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첫 번째 또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급적 이왕이면 이제 그러한 이제 믿음이 들어갔죠.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윗이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다윗이 스케줄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 아들이 똑똑하면 모든 위임을 다 넘길 것인데 당신이 다 아버지가 다윗이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해버립니다. 사실은 5대5 정도로 50대 50으로 솔로몬이 그대로 인력 투구만 그때 그 시대에 그냥 그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만 지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재료 준비는 다 다윗이 다 했습니다. 재료는 다 거의 다 90% 내지는 99%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든 그 이유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적인 금과 은과 놋과 동과 철과 성경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달란트 비유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복음서도 나오지만 환산해 보면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산수가 약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다 무조건 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더 사기충천해서 더 이제 배틀체만한 그러한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제 더더욱 예전에는 그 상대방들의 적군들의 모가지를 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이제 놔두고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돈이 되고 재료가 되고 그러한 것들은 다 수입하고 입수하고 접수해서 싸그리 다 한 포지션에 다 모읍니다. 다
다 모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유임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러셨다. 이렇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니 네가 지어라. 자, 그리고 여기 봐라. 내가 다 준비했으니. 그리고 이제 그냥 현장 감독만 이제 솔로몬이 했을 뿐이지 모든 재료는 다 이제 다윗 아버지가 다 준비했습니다. 석수까지 그 히람 뭐 백향목 나무까지 물에 강물에 띄워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인 옆나라 왕들에게 그 편지까지 보내서 내 아들이 이렇게 하니 도와줘라. 그래서 아주 없었던 그 나라에 나무가 없었던 그런 대들보 같은 그런 백향목까지 그런 히람 하여튼 뭐 두로까지 아주 자기의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얼마나 크게 뭐 고가 20척, 넓이가 고가 30척, 20척, 뭐 60척, 뭐 대단했죠. 그래서 1차의 성전은 아주 사이즈가 크고 고가 높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포인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자력의 힘이 있었고요. 또 의지가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1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 오늘 이렇게 역대상 29장에는 이제 그러한 다윗이 이제 감사 기도하는 거죠. 당신이 아직 성전을 봉헌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껌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죠. 오늘 다윗이 말한 바 주께로 왔으니 다 모든 것이 주권도 아버지 것이요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고 또 주는 높으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죠. 왜 감사냐면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연의 하나님이 고유해 그 모든 것을 펼쳐놓은 것들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다가 그냥 식양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명령대로 계명대로 갖다가 그냥 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써주기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갖다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지었을 뿐입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적용만 할 뿐이죠. 물을 내리시면 비를 내리시면 그 빗물을 갖다가 우리 입에다가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논에서 쌀을 주면은 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그대로 인생 삶 가운데 적용해서 감사만 할 뿐입니다. 감사. 그래서 다윗은 아주 감사를 많이 했죠.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당신이 뭐 수금과 비파를 아트적인 예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찬송도 많이 했고 찬양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감사와 다윗이 말한 바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또 그 황소도 굽 있는 황소 또 그 뿔이 막 큰 황소보다 겸비한 이 황소는 황소인데 굽이 아주 크고 걷기에 거동이 아주 불편이 없도록 짐을 싸그리 갖다 얹어놔도 굽 때문에 굽의 두께가 또 넓이가 영역이 넓으니까
그냥 아주 가라앉지도 않고 뚜벅뚜벅 아주 그냥 그렇게 고란도처럼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쓰는 거센 그러한 황소, 거기다 또 뿔까지 있으니 얼마나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힘있게 보이고, 그러나 찬송과 감사가 그러한 소보다 열소보다 백소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와 찬송은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찬송은 우리가 우리 윤 대통령을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오네.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한 번도 지금까지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기가 불편해지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의 그렇게 꼭대기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신 귀한 권세자인데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없고 청와대로 오라는 말도 와서 커피 한잔 아메리카노 한잔 하자고도 안 오네요. 그런데 우리는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윤 대통령은 저한테 오라운 메시지 하나, 카톡 하나도 안 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궁의 문을 열어두신대요. 그리고 내 육신은 그대로 여기서 있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영이 당신의 궁으로, 왕궁으로 나를 그냥 출입할 수 있도록 열어서 그냥 당신의 그 보좌 가운데 왕궁에다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의 그대로 흐름을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궁으로 나아가나니, 윤 대통령은 나한테 오라는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직접적으로 아직은 내가 몸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도 오라고 하지는 않네요. 근데 찬양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찬양은 내 몸이 아직 더럽고 아직도 옛날에 막걸리 먹었던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셔서 그러는지, 그런데 찬양할 때만 여기 왕궁으로 들어가네. 찬양할 때만 내 영이 날개 달아서 하나님의 깊숙한 지성소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왕만이 계시는 그 보좌 가운데, 왕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러니 왕궁까지 들어가는데 옆에서 사단이 그 쫓개 같은 귀신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붙잡아도 경찰이의 그 영을 하나님이 지금 뜯고 그모를 땡기는데 어떻게 지네들이 무슨 힘으로 찬양 가운데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그 왕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쭉쭉 그모를 쫙 땡겨서 하나님이 힘있게도 아니에요. 그냥 싹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상을 비치신 하나님이 그냥 찬양할 때만 그냥 어서 오너라 그냥 쏙쏙 그냥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 붙었던 그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이 내 영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내 육신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내 영을 붙잡을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실로 이렇게 비밀이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이렇게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1차에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사람들의 의지가 묻어 있다라고 하면 2차는 성전은 또 반대입니다. 2차의 성전은 1차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뭐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나면 뭐 남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과일이 있잖아요. 조금 뭐 이만큼 풍성한 걸 가지고 갔는데 이것 갖고 저것 갖고 깎다 보면 겨우 우리 입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겨우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 알지만 다 하나님이 카팅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또 이렇게 그러시죠. 근데 2차의 성전은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2차의 성전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사람인지라 사람이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늘 그냥 구름 끼면 구름 끼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이렇게 청명한 날씨에 지금 8시 35분인데도 이렇게 청명한 새소리에 이렇게 또 보내주신 펼쳐주신 이렇게 구름 아래 이런 청명한 날씨에 이렇게 펼쳐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이죠. 아멘. 여기다가 갑자기 우박 내리고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그게 한계죠. 인간이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멘. 2차에서는 왜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또 강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또 메시지가 내려가서 내 성전을 지어다오 지어다오 이미 지어다오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삶 주변에 이미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보냈어요. 그냥 석류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또 포도나무를 심어도 결실이 소출이 없는 겁니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런에도 품삯도 받지 못하고 많이 입어도 춥고 이러한 그냥 미리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내려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섭리신앙으로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오감으로 느끼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가면 그것이 딱 이제 썸씽이 되기 때문에 빨리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메시지로 하나님이 입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먼저 인간들에게 접할 수 있는 환경부터 주시면서 그러면 그 환경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오감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고 돌입되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못 깨달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내려와야 비로소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1차에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준비한 끝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역대하 7장의 낙성식 봉헌식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똑같이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이 세상 가운데 에이온 가운데 한 중심센터에다가 내가 거할 임재할 장소를 너희들이 거했으니 그래 나도 흐뭇하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히 그 밤에 솔로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왕이었냐 너도 왕이냐 그래 네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의 그 왕권이 왕위가 끊기지 않고 대대로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왕위도 엔드가 될 것이고 끊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그 말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 낙성식은 드리고 그 봉헌식은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불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불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만드셔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에 불로 확증을 해줬어요. 응답의 불, 확증의 불, 임재의 불, 축복의 불, 임재의 불,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동행의 불로 딱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도 이 성전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봤던 그 제사장들도 그걸 불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 엎드려졌더라. 너무너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엎드려진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걸 못 견디어서
하나님의 소위 요즘 말하면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냥 그 육신 이사르크스가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휘말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올 수 없다. 바깥에서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내려주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요, 법도요, 규례요, 하나님 율례요, 이거 인생 가운데 이 정도 고작 숙제 내주시는 것이, 인생 가운데 고작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는 것이 이만큼밖에 안 내주십니까? 제가 연필을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서판을 쓸 수 있고 인생 가운데 규례, 법도, 하나님의 진리, 도, 로고스를 얼마든지 다 풀 수 있는데 겨우 나한테 숙제 내주는 게 한 장밖에 안 내줍니까? 이런 식으로 콧방귀를 꼈어요. 콧방귀 뀌려고 낀 게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 앞에 마음은 뜨겁고 낙성짓고 그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불은 떨어지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죠. 그 성전에 그때 솔로몬이 드렸던 그때 그 소만 드려도 그때 그 낙성식을 드려도 소만 해도 몇만 마리 드렸다는데,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뜨겁냐.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작게 보였어요. 법도, 규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뜨거울 때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아프리카를 가서 그것도 짐바이까지 가서 그들이 추장이 나를 죽인다 해도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 했잖아요. 솔직히 김영희 목사님 지금 우시는 거 보니까 그 얘기 했구만. 했잖아. 솔직히 이실 짓고 얘기해. 했잖아. 뜨거울 때는. 그다가 딱 그 뜨거움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간 속에서 그냥 없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듯이 솔로몬 역시도 고작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규례와 법도 이까짓 거 하나 못합니까? 아유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벌써 1,000번째도 벌써 이렇게 맨날 소를 가지고 잡아드려서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패턴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내 일생 가운데 심장 멈출 때까지는 그러한 일이 없으니 로고스와 법도와 규례는 다 맡아놓은 당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성전에 좌정하시고 늘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 꼭 따뜻거려 주시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시죠. 아멘. 장지에서 소지로 갈 거, 소지에서 약지로 갈 거, 약지에서 장지로 갈 거. 인생 하나님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하나님 어찌 모르시겠어요? 솔로몬이 그 진실된 말을, 정직한 말을 토해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참 그렇지만 이 인생이 어디서 브레이크 잡고 어디서 하나님을 참으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미리서 야 네가 며칠날 언제 그때 가서 네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당신의 나라를 두동강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례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또 더 좁은 길로 들어가래 예수님. 그러니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을 찾아서 가다가 아이 포기해, 나 차라리 애굽으로 갈래, 그 말이 맞아요. 분명히 좁은 길로 왔는데 더 좁은 길로 오라니 사람 농락하는 거야? 갖고 노는 거야? 거기서 인간의 이성이 거기서 갑자기 반짝 그냥 뜨는 겁니다. 에이 무슨 구원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되돌아가기,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와봐, 거기서 이제 별시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했었던,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 후유증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인구의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 엔게디 동굴에 생각지 않는 또 이렇게 또
아둘람 굴에 동굴 속으로 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0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정신 차리기도 했고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지만 막상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차렷해가지고 정신은 차렸다 하더라도 막상 돌아와서 일단 뭐 생계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자식부터 먹게 살아야 되고 당장 삽질해서 당장 이제 옥수도 심고 당장 뭐 상추도 심어서 우선 가볍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근데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백성들이. 왜냐하면 한 번 뒤었잖아요. 성전을 한 번 했는데 회파되고 뭐 벽, 통곡의 벽 하나만 남고 다 무너지고 저기 뭐야 나중에 그 사도시대 때는 그런 것처럼 다 무너졌는데 성전 지어봐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그 머릿속의 인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어봤자 힘써 애써 그 무거운 짐을 돌을 갖다가 옮겨서 성전을 지어봤자 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재정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몇 년 차 계속 성류와 무화과나무와 모든 곡식 가운데 깐부기 보내고 메뚜기 보내고 되는 것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입어도 춥고 소출도 없고 아주 흉년 가운데 흉년이고 연속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의 이제 밖에서는 이제 얘기하죠. 너희들의 소유를 살펴봐라. 왜 이렇게 이러한 징조가 이러한 배경이 깔리는지. 그러면서 이제 학개와 스룹바벨을 등장시켜서 이제 마음부터 이제 귀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입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백성들이 재정도 없죠. 또 방해꾼도 있죠. 지어봤자 그렇죠. 별 소득이 하나님께 대한 정신 차리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임무였습니다. 아마 저 같은 저도 그래요. 교회 한번 이렇게 하니까요. 하고 나니까 마음은 특심이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겁도 나고 이렇게 다시 그렇게 근데 또 작게 하자니 아유 창피스럽고 쪽팔리고 또 예전에 그렇게 또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100평 넘게 하다가 이렇게 성전만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게 양심에서 이게 허락지 않는 거야. 어쨌든 이래저래 저래저래 세월만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의 하나님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찾아오셔서 자꾸 이제 학계와 스룹바벨에게 막 넣어주는 겁니다. 야 가서 빨리 저기 막 너희들 불쏘시개 역할 좀 해. 너희들 저 백성들 마음 좀 동의 좀 해. 그래서 아주 세상 가운데 있던 스룹바벨 힘께나 있는 스룹바벨을 한 사람 딱 케이스 마크를 끌어왔고 또 영적 지도자인 좀 영적인 좀 뭔가 좀 알력 있는 학계 선자를 딱 이 두 사람 구별해 가지고 힘을 둘이 묶어서 백성들한테 힘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만 베도 내가 이제 기뻐하겠다. 너무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다윗처럼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만 베어도 갖다가 지어도 내 영광이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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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순아 금순아 그런 것처럼 힘을 내라 그런 것처럼 전혀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근데 산에 가서 나무만 베다가 뚝딱뚝딱 아무리 1급 목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1급 목수가 온다 해도 그냥 비닐 하우스는 하우스지.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날 거지. 무슨 금이 어디 있고 동이 어디 있고 은이 어디 있고 노시 어디 있고 철이 어디 있어요. 보잘것없고 그렇게 지은들 그냥 나무에서 나무로 끝나버리는데 그런 성전을 지을 바야
지어봤자 영적 자존심도 뭐야,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어깨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만 베어다가 해도 내가 이전의 영광이 그전보다 내가 더욱더 영광을 받으리라. 옛날에 봤던 그 사람들이 뭐 아마 죽지 않고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이제 증인으로 앞세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깐부기 보냈고 메뚜기 떼를 보냈고 너희들이 안 되었던 다 그것이 연고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너희들이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다. 그러시면서 이제 성전을 막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영광을 더 충만히 받겠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결정적인 것은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이 없는 이쪽 성전은 너무나 사이즈가 있지요. 고가 높지요. 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뻑까뻑까한 그런 금이죠. 빛나죠. 광이 있죠. 봄나죠. 아주 뭐 이렇게 막 전구처럼 이렇게 막 네온사인이 강하죠. 근데 뭐 나무가 뭐 나무는 죽어 있죠. 저렇게 뭐 있습니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 나중 그 성전이 이전보다 더 육중하게 비중을 더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을 진동해서 보배로운 것이 들어올 것이고 또 열국을 엎을 것이고 또 열국 세력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많은 말씀을 막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 성전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했을 때는 평강은 둘째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이즈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러한 테마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 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거보다 이제 물론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고 또 거의 이제 메시아가 등극할 그런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평강으로 이제 덮어 나가야 될 그런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 2차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성전된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진실된 기도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규례를 따라가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전보다 더 갑절로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덮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2차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이름으로 찬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오늘 이렇게 봉헌 감사 예배라고 하는 오늘 그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예물 드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칠까요? 그렇게 해서 마치는 거죠? 주기도 뭐 예배 헌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렇게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환원했을 뿐입니다. 또 환원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일부만 드렸을 뿐이고 또 이렇게 다 제껴놓고 뒷주머니에다 차놓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아버지 성령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아버지 더욱더 오늘 다윗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오니 높여드리오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주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